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023년 한 해가 지났습니다. 작년의 표어가 무엇일까요? 시작. 올해 표어가 무엇일까요? 이제 한 해를 마감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왜 하나님이 붙어 있으라고 했는가, 작년에 그 뜻을 다시 한번 새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일을 한 걸음씩 하나하나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제는 그 믿음으로 새해를 열어가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나오는데요, 엘리야는 용기와 신앙을 겸비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엘리야가 중요한 이유는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 두 사람이 나오는데, 혹자는 네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두 사람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그는 신앙과 모든 걸 겸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했으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데려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 사이에서 강력한 또한 적들에 맞서 정면으로 대항한 사람, 대결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엘리야입니다. 이세벨은 바알 숭배자였는데 그녀가 있는 동안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의 경고와 또한 엘리야를 통하여서 또한 끊임없는 경고를 계속 보내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대상 17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아니라. 아멘. 바알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에 큰 가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가뭄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지 않으면 가뭄은 끝나지 않고, 그 자체가 지금 중동지방입니다. 물이 부족한데, 그런데 그 부족한 가운데 가뭄이 또 오게 되니까 이제 오늘날처럼 생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물을 파는 것도 아니고 사막에서 우물 파봤자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 죽음과 같은 진단과 선포를 받게 됩니다. 그 뒤에 엘리야는 혈혈단신을 혼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아합 왕에게 말하게 됩니다. 그들을 다 데리고 갈멜산으로 모이라고 하십시오. 그것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바알 중에 불로 응답한 지신이 참 신이니까 중간에 쓰지 말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이쪽에 쓰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이쪽에 선택하며 쓰라고 얘기하게 되니까 가만히 서 있어요. 바로 회색지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있는 곳으로 가겠다는 것. 물질이 아니면 여기 쓰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님이 여기 쓰라고 했을 때 지금도 우리가 중간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힘이 있으면 이쪽에 쓰고, 하나님의 힘이 있으면 그렇지 여기 이쪽에 쓰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정확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뭐하지 말라, 선택하라. 신앙을 선택하는 것인데,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물질의 하나님이면 이쪽에 쓰라. 그러나 여호와가 하나님이고 주권자라면 지금 쓰라.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이 머뭇거리게 됩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광적인 춤을 추면서 지치도록 바알을 부르며 칼로 자신들의 몸을 긁고 피를 내면서 정오가 지나도록 그들은 계속해서 새벽부터 얘기하고 바알을 찾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호소하자 바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되었습니다. 제단에 제물을 태워버리게 되었습니다. 크게 놀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그때 깨닫게 되었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단번에 그냥 다 처단해버렸어요. 이들은 다 우상 숭배자이니까 그때 백성들의 힘을 모아서 이들의 목을 다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그러자 오랜 가뭄이 그 사건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여야 되겠다, 내가 점을 치고 내게 위로를 주었던 바알 선지자를 죽여버렸기 때문에 극도로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광야로 피신하게 되었는데, 그는 일적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세미한 음성을 그때 주십니다. 그때 엘리야는 엘리사를 만나게 되고 그를 제자로 삼습니다.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에게 딱 떠올라요. 엘리야야, 너는 이렇게 될 거다.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아가니. 아멘. 하나님의 뜻을 정하셨습니다. 엘리야, 너는 죽음을 보지 않고 내가 너를 올려주리라.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의 소원이 뭐냐면, 신앙인들의 소망은 하늘나라 가는 것,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인데 우리가 그냥 아파요? 하늘나라 가겠나 그러면 뭐 화를 내요. 내가 내 나이가 어땠는지 지금 벌써 가? 막 이렇게. 그래서 분명 우리의 꿈은 하늘나라 가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죽음을 보지 않고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에녹 이후에 두 번째로 일어난 사건이고, 성경에는 두 사람 외에는 하늘로 승천한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런 뜻이 정해졌을 때 엘리야는 제자 엘리사와 함께 길갈에 있었어요. 그런데 둘이 길갈에 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내가 너를 하늘로 올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 올리시기 위해 여러 곳으로 인도하시는데, 길갈에 있던 엘리야야 베들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제자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이제 여기는 가만히 머물러 있으라. 나 혼자 가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기 때문에 내가 하늘나라 올라가니까 너는 얼마나 내가 어서 황망하겠니? 여기서 자리를 잡고 있으라.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여기서 자리를 잡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문의 2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너 생계를 해야 되지 않겠니? 내가 하늘 올리면 너 뭐 먹고 살 거야? 자리를 여기서 잡아야 된다 했는데 괜찮습니다.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함께 어쩔 수 없이 베델로 가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다시 여리고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내가 하나님이 나를 하늘로 올리시기 위해 여리고로 가라고 하니까 너는 여기 있어야 한다. 여기서 자리를 잡아라. 목자 역할을 감당해라. 여리고는 네가 모르는 곳이지 않니? 내가 너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여기서 자리를 잡아야 한다. 이렇게 건의를 하고 명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다시 이렇게 말해요.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에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동일한 말이잖아요.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붙어 있을 것입니다. 나는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들이 함께 여리고로 갑니다. 여리고로 도착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다시 엘리야야 요단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요단으로 가니까 새로운 터전이니까 엘리야가 다시 엘리사를 불러요. 너 정말 따라오면 안 된다. 3세판인데 따라오면 안 돼. 이제는 나 하늘나라 가면 너 어떻게 할 거니? 얼마나 외롭겠니? 여기서 머물러라. 자리를 잡으라.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해서 하는 얘기야. 너 나 따라오다가 내가 하늘 올리면 너 혼자 딱 남으면 어떻게 되겠니? 여기서 자리를 잡아라. 머물러라. 명령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말해요.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보세요. 2절, 4절, 6절이 똑같이 얘기해요. 나는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요단으로 가요. 다시. 이처럼 엘리사는 엘리야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딱 붙어 있는 거야. 철거머리처럼 딱 붙어 있어요. 젖은 낙엽처럼 그냥 딱 붙어 있는 거야. 이렇게 쓸어도 안 쓸려 붙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3번이나 붙어 있지 말고 있던 자리에 머무러라. 나 떠나면 너 언제 어떻게 살 거니? 자리를 잡아야 된다라고 진심 어린 사랑으로 충고했지만, 명령했지만 엘리야는 그럼에도 엘리야 곁에 딱 붙어 있었습니다. 전적인 엘리사의 선택입니다. 굳이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길입니다. 그것도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똥 혼자 남는 것입니다. 분명 엘리사는 엘리야를 통해 들었습니다. 내가 하늘나라 하나님이 너 올리신댄다. 그럼 너 혼자 남지 않니? 너 뭐 먹고 살 거니? 자리를 잡아야 되지 않겠니? 나 떠나면 너 어떻게 할 거니? 그는 손해나는 선택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절대 떠나지 않고 엘리사는 붙어 있습니다. 엘리야 옆에 딱 붙어 있습니다. 이처럼 엘리야 옆에 붙어 있던 엘리사는 두 가지 은혜를 받아요. 첫째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목격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증인이 됩니다. 8절을 보세요. 시작.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아멘. 요단에 도착한 엘리사 앞에 요단강이 딱 흐르고 있는 거예요. 건너야 되는데 건널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건너지? 깊으니까 건널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에 엘리야는 겉옷을 벗더니 막 말아요. 그러더니 요단강을 탁 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져요. 잠시 기다리니까 마른 땅이 돼서 그 길을 그들이 슥 걸어가게 됩니다. 걸어가면서 보세요. 우와, 이게 뭐냐? 놀라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신비스러운,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보면서 걷는 거예요. 이렇게. 우와, 이런 일이 다 있네. 목격자 증인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기적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이성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기적을 그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 기적을 엘리사는 직접 목격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은 뭐가 생깁니까? 용기가 생깁니다. 내게 아니더라도 그 기적이 가까운 사람에게 일어나면 용기가 생겨. 나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나에게도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런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나도 가능하겠구나. 그래, 도전해 봐야 되겠다. 나도 해볼 만하다. 이런 용기가 생겨서 목격자가 돼요. 두 번째가 최상의 능력을 그가 받게 됩니다. 계속 따라다니며 딱 붙어 있으니까 엘리야가 계속 관찰해 보니까 그 안에 강력한 사모함을 보았습니다. 되게 사모하고 있는 영적 욕구를 보았습니다. 그의 간절함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물었어요. 9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강을 건넌 뒤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내주기를 원하느냐. 아멘. 이렇게 물었어요. 영적 사모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야, 얘가 대단하구나. 그래서 물어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갈 거야. 그 전에 내가 너를 뭘 해주길 원하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뭘 해주길 원해요? 지혜를 주세요. 돈을 떨어지게 해주세요. 2023년 내 뱅크에 돈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어떤 좋은 일이 있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학교 좋은 데 가게 해주세요. 좋은 일 있게 해주세요. 계산착오로 내 통장에 확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걸 빼지 못하도록 막아주세요. 막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딱 듣자마자 바로 기다렸다는 시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9절을 다시 한번 쉬운 성경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영적인 능력의 2배를 나에게 주십시오. 아멘. 보세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냐면 강이 있어요. 이 강을 도대체 건널 수가 없는데 겉옷을 벗더니 그가 뚫들 말더니 그냥 강을 탁 치니까 강이 쫙 갈라졌단 말이에요. 잠시 있으니까 땅이 다 말라서 이게 물을 바라보면서 건넜던 사람이에요. 이런 기적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그 기적, 그 능력의 2배를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2배를 달라고 말합니다.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가 불시레와 불말들이 내려와 태우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끝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말에 따라 내가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지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엘리야의 능력보다 2배 이상의 능력을 그가 받게 됩니다. 이처럼 붙어 있으면 기적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당시 큰 능력의 소유자보다 더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한 사람에 불과한 엘리야에게 붙어 있으므로 이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을 보세요. 한 사람의 능력자에 붙어 있어도 이런 능력이 생기며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24년도에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냔 말이에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게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론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아멘. 진실로 진실로 두 번 한다는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을 주님은 창조자는 반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반복했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야. 너희들 나도 믿니?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주된 사역을 보면 대충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가르치며 전파하며 고치시는 거.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인데 그거 너희도 가능하다 이란 말입니다.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거, 영혼을 살리는 사역입니다. 근데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이런 일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연약한 제자들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아주 가까이서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주님과 함께 밥 먹었어요. 주님께 딱 붙어 있었습니다. 24시간 주님과 동행했어요. 가는 곳마다 같이 갔습니다. 밥도 같이 먹었습니다. 음식도 같습니다. 시간도 같습니다. 잠도 같이 잤습니다. 일어나는 같이 일어났습니다. 24시간을 계속 따라다니니까 주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그들이 목격하게 돼요. 와, 병자가 낫네, 귀머리가 듣게 되네,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네,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네. 와, 옆에서 본 거예요. 옆에서 보면 기적을 보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용기가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이야, 처음엔 나도 주님께서 그런 기적을 베푸시겠다는 신념이 생깁니다. 그런데 계속 주님을 따라다니면 그들에게 용기가 생기고 나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런 마음이 지금 들고 있는데 마침내 주님께서 너도 그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큰 일도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을 전했는데 큰 일이 예루살렘이 복음이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유럽으로 소아시아로 복음의 역사가 우리나라까지 전파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했던 그 기적 그보다 큰 일도 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주님께서 엘리야처럼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우리를 절대 주님 홀로 두지 않습니다. 주님은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우리와 동행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는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통해 보게 하실 것입니다. 보리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보리라. 24년도 표를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손을 꽉 쥐고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더 크게 힘차게. 딱 한 사람만, 왕성 이사님만 두 손으로 한잔, 우리 다시 두 손을 짚고 크게 시작. 더 크게. 잠깐, 현준이 잘했어. 현준이는 이렇게 하잖아. 우리도 높이 들어야지. 손을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24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새해가 기대되는 거예요. 반드시 보게 될 것이,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더 큰 일, 주님의 역사는 더 큰 일을 우리는 새해에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더 크게.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이. 우리도 주님께서 말씀처럼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주님께 꼭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새 하나님의 기적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마다, 여러분 자녀들마다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